아,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판단입니다. 판단.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사실 자기도 똑같이 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금연법,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내에서 이렇게 흡연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옛날에는 식당 안에서도 뭐 흡연하시고 막 그랬는데 심지어 이 실내에서 하는 뭐 스포츠, 뭐 PC방, 뭐 당구장 이런 곳들도 이제는 흡연을 이제 못하죠. 이후로 만약 흡연하다 걸리면 들키면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금연 지정 건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지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이 강제적으로 금연 시설로 처분받은 제일 첫 번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건물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건물. 2015년 11월 4일자 신문에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국회 안에 실내의 계단, 뭐 비상 계단 등 좀 이제 구석진 곳에서 많은 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흡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란 완장에 단속반 완장을 차고 영등포 구청의 흡연 단속반 단원들이 들이닥쳐서 냅다 사진을 찍고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10만 원 범칙 벌금 고지서를 다 나눠줬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내가 누군 줄 알고 국회에서 벌금 딱지를 하느냐고 하던 분도 있었어요. 대부분 다 뭐 보좌관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이겠죠. 뭐. 그럼 국회에서 실내 금연을 법으로 정했는데, 근데 정작 거기가 제일 첫 번째 강제 금연 시설로 지정이 됐다. 본인들이 만든 법인데 본인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던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창피한 일이죠. 여러분 이 의원들과 보좌관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의 눈에 튀는 보면서 잘못됐네요. 말씀이 잘못됐네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형제의 눈에 이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상황이 로마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크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로마 헬라를 비롯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크게 나뉘어서 서로 비방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 다툼이 오래된 다툼이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역사가 거의 같습니다. 이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고 나서 약 50일 뒤 오순절이 찾아오는데 이 오순절날 로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각기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 복음을 듣고 로마에서 온 이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한 이 제자가 된 사람들, 이들이 마침 또 불어닥친 헤롯의 박해,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이때 자기 원래 집으로, 고향으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야말로 로마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10여 년 이렇게 평안하게 가서 이 그리스도인 제자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심지어 이 복음이 로마 황궁에까지 들어가서 황제의 부인도, 황제의 비서도, 이 귀족들 가운데에도 로마 교회의 성도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이 로마 교회의 그 지도자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처음에 교회를 세운 이들. 그런데 너무나 역사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겠지만 서기 49년이죠. 49년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전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5년 뒤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서거를 하고 이제 네로 황제가 신임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유대인 추방령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5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 지도자들이 대거 빠진 그 자리는 다시 또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 세워진 지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헬라의 성도들이 장로요, 교사요, 집사요, 지도자가 되어서 지난 5년간 교회를 잘 지켜왔던 거예요. 잘 지켜왔어요. 그래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하하호호 웃으며 같이 또 예전처럼 돌아가면 되는데, 못 보던 사이, 과거에는 바로 이 유대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 왔는데 5년 사이에 헬라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 왔던 거예요. 이때부터 지도자들 사이에 균열이, 지도자들 사이에 대립, 반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틀렸네, 내가 맞았네. 점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마음이 상하고, 처음에는 단지 성경의 신학적 논쟁 그 정도였는데, 아니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건 이런 말씀이고, 이런 식의 논쟁이었을 뿐인데 오가는 말 속에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하지 않은, 정말 그야말로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팽배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대립이 점점 확대돼서 귀족들과 평민들의 대립, 그리고 로마인과 비로마인의 대립, 점점점 분열 양상이 점점점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로마 교회가 산산조각 나길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외부에서 바라보았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보이느냐, 전부 다 상대방은 잘 아는 이들이 정작 자기 자신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 의사들 사이에 주로 사용되는, 의사들이 서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꼭 사람 이름 같은데 병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병식이가 아니고
김병식, 최병식 사람 이름이 아니고 용어예요. 병식. 한자로 뜻이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잘 아는 상태. 이걸 병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자가 병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들 합니다. 환자가 병식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어떤 환자들은요 병식이 전혀 없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치매 환자, 그렇죠?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잘.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으로 알코올 중독 환자. 본인이 알코올 중독인 걸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 중독이냐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병식이 없는 상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병식이 없는 환자는요 반드시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모르면 심각한 상태에 빠져요. 그런데 반대로 병식이 있는 사람은요 통증에 민감합니다. 과하면 염려증이 올 정도로 모든 통증에 아주 민감해요. 혹시 이 고통이 내 그 질환 때문인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일일이 그거에 반응하여 일일이 의사를 찾아가고 처방을 받아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이와 같은 병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은 영혼의 통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 영혼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내 영혼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 내 영혼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 혹시 여러분 이 내 영혼의 상태를 여러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얼마나 어느 정도로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아니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되고 느끼지 못하는 건 그건 문제예요. 우리 영혼은 죄를 쌓으면 쌓을수록,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영혼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아파해요. 괴로워해요. 답답해해요. 마치 얹힌 것처럼 답답해하고 괴롭고 슬프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영혼의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자기 영혼의 메마름, 갈급함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아니면 은연중 느끼고 있어서 은연중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 듭니다. 쾌락을 쫓거나.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영혼의 그 고통의 해결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고통당하고 있다. 내 영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알고 있죠. 우리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다. 반대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고, 내 영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 반대로 슬퍼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알아야 되겠고, 내 영혼이 지금 너무나 자유롭다. 반대로 너무나 얽매여 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언제 충만하고 기뻐하고 자유를 누립니까? 언제? 예수 십자가 은혜로 우리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를 씻음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 아래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에 계속 걸림이 있어요. 우리 영에 걸림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끙끙대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 앞에 탁 하고 가시면 돼요.
반대로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거나 슬퍼하고 있거나 얽매여 있거나, 언제 그렇다는 거, 우리가 언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찾지 않을 때. 그래서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고 켜켜이 쌓여가는 죄를 그냥 그대로 두고 있을 때. 대부분 분들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살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형편이 그런 줄로 압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또 우리는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병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병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인데 주일마다 교회는 오는데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러고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의 고통에 민감해야 하듯이 내 영혼의 고통에 민감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의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그 통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탄식하며 고백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심지어 사망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상태가, 사망의 몸, 자기 몸 상태가, 자기 영혼의 상태가 사망의 몸 같은 이 고통,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하나님 앞이었구나를 깨달은 순간 도저히 그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그 괴로움, 영적 괴로움. 다윗이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고 한 말이죠. 뭐라 말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럼 이게 다 자기 안의 죄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대면한 사람들의 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든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들림받은 이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 바울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 사람. 이렇게 말한 사람 베드로잖아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 다윗이잖아요. 대신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다 들림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너무 잘 알아야 돼요.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내 그 판단, 비평하는 나의 그 비평, 비난하는 나의 그 비난, 그런 것들이 물론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맞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했던 그대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죠. 나도 그러고 있죠. 병식이 없으면 남을 보고 판단하면서 똑같이 하고 있는 자기 자신, 그 영혼은 조만간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 그러나 정반대로 내 그 오른견에, 다른 사람을 볼 때 판단하는 그 오른견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의 그 옳은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 살펴서 발견한 그 모습 그대로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그 어디로? 여러분, 영혼이, 내가 그렇게 십자가 앞으로 갈 때 내 영혼이 새싹처럼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병식 없이 스스로 나 선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는 지금도 잘 하고 있어. 내 영적 생활, 신앙 생활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로 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은 레스토랑에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뭐 부흥의 강사로 청빙받아서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딱 대접을 받는 식당, 아주 유명한 식당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가는데 거기가 불이 다 이렇게 조명이 어둑어둑해요. 근데 사람은 많은데 조명을 어둑하게 해놓고 이 테이블마다 초를 켜놨어요. 근데 초도 그냥 초만 켜놓은 게 아니라 그 초를 갓을 붉은색, 보라색 등의 컵 같은 걸로 이렇게 등처럼 초를 다 가려놨어요. 불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드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거기에 데이트하는 남녀들의 제법 많았는데 서로 그 표정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나저나 그때 마침 이렇게 그런 분위기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 남녀 얼굴들을 이렇게 보면서 감탄하다가 웨이터가 왔는데 웨이터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곳은 다른 곳과는 달리 왜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웨이터가 하는 말이 아무리 어두워도 먹는 음식을 자기 코에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더니만 뒤에 덧붙이는 말, 이게 중요해요. 어두워야 앞에 있는 사람이 미인으로 보이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두워야지 앞에 있는 사람이 잘생겨 보이고 미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다 좋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름답다, 선하다 여기는 때는 언제냐면 어둠 아래 있을 때예요. 어둠 아래 있을 때. 그땐 내가 선하게 느껴지고 그땐 내가 아름답게 여겨져요. 내 생각은 다 옳게 여겨져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가 한 모든 말은 다 옳게만 여겨져요. 어둠 아래 있을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면 정말 추해 보이죠. 정말 추한 것들이고 내가 한 말들 하나하나가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말들이고 다시 되돌이켜보면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말들 뿐이었고 다시 돌이켜 내 얼굴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밝은 빛이 비출 때.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요 자기 스스로 선하다라고 여기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지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선행도 불결한 것이 정말 많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좋아하지 않으시며 도리어 불쾌히 여기시고 노하신다. 칼빈이 한 말이에요. 실제로 잠언 1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선한 행위에 속아서 많은 것을 뺏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속내가 중요해요. 속내가. 속이 중요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선을 행하는 내 모습 그러나 선을 행하는 내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실 때 그 마음의 중심에 선한 것이 없으면 그 행위 또한 그 선한 행위 또한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위선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서 선하다 여기시는 그 마음의 중심 어떤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의 두 아들 비유를 여러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두 아들 비유. 거기 일단 탕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탕자가 아니고 첫째 아들입니다. 탕자는요, 돌아올 때 자기 죄를 떠올리면서 불안에 떨었어요. 과연 용서해 주실까? 결국에는 그가 아버지의 아들됨을 스스로 거절하고 종으로 있어야 되겠다 결단까지 하고 갑니다. 하지만 막상 자기는 아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이 둘째를 끌어안고 너무나 기뻐하며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잔치를 여시죠. 이때 첫째 아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첫째 아들은 빈정이 상하죠.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에 어긴 거 하나 없이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한 번도 그런 나를 위해서 잔치를 연 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동생 때문에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고 섬길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 마음에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첫째, 돌아온 이 탕자 둘째 아들의 그 마음처럼 내가 죄인이구나. 그 나의 죄를 깨닫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내 마음의 상태가 여전히 나 자신의 모습인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대신 살기로 한 내 삶 속에 내 영의 주인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과연 나는 지금 내 안의 영은 예수님이신가? 이걸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닮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닮기를 힘쓰며 살아가진 않습니다. 이건 현실이니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라는 식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오히려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대적으로 그런 자기 영혼이 아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또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다 라는 정도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심판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병식이 있으라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대 앞에 가서야 깨달으면 그건 늦습니다. 그건 끝이니까요. 돌이킬 수 없어요. 바라기는 정말 중심을 보시는, 지금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내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 그래서 내 모습이 깎이어 나가서 드러나게 되는 예수 얼굴, 그 예수 얼굴 비추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것인가?
예수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다. 내 영혼이 언제 평안한가? 예수님 얼굴을 할 때. 그렇다면 내 영혼이 언제 고통스러워하는가? 내 얼굴을 지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그 진실한 이 둘째 탕아와 같이 자기의 그 진실한 모습을 토해낼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한편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 속사람이 예수를 비출 때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밝은 빛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서 드러난 내 얼굴, 그것을 예수 십자가로 씻어내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내어 사는, 그렇게 예수 닮은 자의 모습으로 성도들과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아는 자 되기를, 우리 그래서 늘 십자가 은혜 찾는 자 되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타내며 대하는, 행하는 우리 되기를,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 이 시간 하여 저희 함께 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귀히 여기는 자 되게 해 주셔서